할렐루야. 우리 함께 우리 기도로 먼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Let's pray together.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귀중한 말씀을 들고 함께 상고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나 듣는 자나 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동일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온라인 예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매주 일주일에 몇 번씩 뵙다가 이제 몇 주간 못 뵙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또 특별히 이 기간 가운데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의미 있는 시간들을 여러분들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이 말이 여러분들 성경에는 지금 나오지 않는 말이죠. 이게 예전 성경 개역 한글판에 있었던 그런 문구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할 때 한번 올드스쿨로 옛날 버전으로 한번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제가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까지 말씀 제가 방금 읽었는데요. 이 본문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정리해 주신 그런 아주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런 본문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의 개념, 여기서 말씀하신 이웃 사랑의 개념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구절의 핵심은요, 첫 번째 계명이 두 번째 계명을 수반하고 두 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을 전제로 해서 첫 번째 계명을 의존한다는 데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첫 번째 계명이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두 번째 계명입니다. 이것은요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함께 와야 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율법의 계명들과 선지자의 가르침들이 이 두 개의 계명, 이 두 개의 사랑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두 가지의 이 사랑의 계명이 별도로 독립적으로 완성될 수 없음을 명시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 두 가지가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 필수적이라고 믿으시는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구원은 하나님만 잘 믿는 믿음 안에서 받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기독교 내에서 생각들이 조금씩 역사적으로 나눠져 왔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요 이런 거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된다.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만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하이퍼 캘비니즘이 이런 경우가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웃을 섬기는 것, 심지어 전도와 선교까지도
인간들에겐 불필요한 것으로 그들은 여겼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지만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모습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수반한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류는 이것보다 조금 더 이웃 사랑을 강조하는 개념이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모두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다.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지요. 인간을 사랑하는 것, 즉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주로 건전한 기독교라면요. 이거는 저의 어떤 판단입니다만 주로 건전한 기독교라면 2번과 3번 중간쯤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2번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개념은요. 교리적으로는 맞는 말 같지만 실천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동력이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한계를 보곤 합니다. 또한 세 번째 개념은 실천을 강조하는 개념 같기는 하지만 마치 인간의 이웃을 향한 노력을 구원의 조건으로 넣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이 또한 이것만을 너무 강조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제가 경험하는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는요. 2번,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지만 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수반한다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간혹 이웃사랑의 메시지를 추가하는 것 정도의 그 정도의 스탠스, 그 정도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이요.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온전치는 않겠으나 이 세상에 온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선책으로 good enough,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결정적인 약점이 있음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은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은 심겨주기는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개념은 교회가 끝까지 붙들지 못할 때가 많고요. 마치 크리스천들의 개인의 자유에게만 맡겨놓은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구원을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 다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그것은 하든지 말든지 구원은 이미 받은 것이라는 안정감의 구렁텅이 속에 때론 우리를 밀어넣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읽은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의 말씀은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에 경중을 따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 와야 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리고 저는 오늘 이 가르침을 기반으로 우리가 함께 보았던 오늘의 본문 아모스서 5장의 말씀을 깊이 있게 한번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에 나눴던 본문에 이어서 진행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요. 14절과 15절을 통해 5장 14절 15절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하고 있죠. 또 회개할 때 얻을 수 있는 축복들, 그 축복들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회개하라고 가르칩니까?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에게는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는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긍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러한 사람들이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사회 전반적인 죄악에 빠져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 백성들에게 닥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문학적인 능력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묘사가 아주 적나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이 심판의 모습은 마치 전쟁통의 그 처참한 모습, 그것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살아남은 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은요, 모든 광장과 거리와 논밭과 포도원에서 큰 소리로 통곡하는 모습,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도시 사람이나 시골 사람이나 직업 울음꾼이나 포도원 주인들이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은 모두 통곡의 날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펴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18절에 보면 아주 무서운 이야기가 나오죠. 아모스 선지자가 18절을 통해 분명히 하고 있는 바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조차도 그 결과는 어둠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사회에서 불의를 행하고 주님 전에 와서는 형식적인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날에 축복을 주시기를 기대하는 사람들,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축복 대신 심판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영광스러운 결과를, 영광스러운 미래를 기대하고 있는 그들에게 빛이 아니라 어두움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19절을 보면 더욱 실감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당하게 될 커다란 어려움을 19절에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무슨 내용입니까? 사자를 피해 도망가다가 어떻게 돼요? 곰을 만납니다. 집으로 도망가서 손을 벽에 대었는데요, 어떻습니까? 뱀이 물어버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런 자의 모습 과연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저는 설상가상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르는데요. 이러한 자들은 고난의 때에 참으로 의지할 바를 얻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좀 고난을 피하고자 하는데 더 큰 고난이 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피난처가 되어야 할 집에서조차도 쉼을 얻지 못하는 모습. 이러한 신세는 마치 죄악에 빠져 전쟁으로 멸망하게 될 이스라엘의 미래와도 같은 것이고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서 팽개친 자들의 미래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모스서의 핵심 구절과도 같은 24절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을 보기 전에 21절로부터 24절까지를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부분을 이해할 때는요, 항상 21절로 24절까지를 연관지어서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21절에서 23절만 보면요, 마치 대중예배를 폐지하는 듯한 대중예배에 대한 폐지를 명령하는 것, 이스라엘의 절기를 폐지하는 것을 명령하는 것,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맥을 쭉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절기들을 미워하신다라는 말씀의 핵심이 아니고요, 정의와 공의가 없는 이스라엘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의 언어로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지도 않은 채 자신들의 감정이나 종교적인 분위기에 젖어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배의 진정한 의미, 그 목적은 상실한 채 그들의 전통과 방법, 수단만을 강조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한 삶을 잃어버린 채 성전에 나와서 제사하기만을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러 성소들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로 가득 차며 여러 사람들로 가득 차며 재물들로 넘쳐나는데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불의와 편견으로 가득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으로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죠.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는 사회,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모스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들의 형식적이거나 습관적인 예배 행위에서 돌이켜 인격적인 하나님을 찾아 만나는 자들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교훈하시는 영적이고도 공의로운 가르침에 따라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며 사회 전반에 있어서 공의와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일에 헌신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작은 거짓말도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부끄러운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론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종종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곤 하지 않습니까? 면피용으로 적당히 둘러대며 자신은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이 결과적으로 남을 속이는 일이었음을 회개하십시오. 적당히 둘러대는 것, 작은 거짓말,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악입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학교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보다 정직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의로운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신학교에서조차도 시험을 볼 때 무감독 시험을 하지 못할까요? 이미 일반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정직이라는 가치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대학마다 무감독 시험을 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학교는 어떨까요? 네, 조금 낫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조차도 컨닝의 유혹을, 치팅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한 크리스찬,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예전엔 CPA를 하다가 지금은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 말의 진위가 사실인지는 제가 확인해 본 바는 없습니다. 근데 그분에 대한 소문이 하나 있는데요. 소문이 하나 났는데, 세금을 한국 분들이 세금을 조금 덜 내고 싶으면 꼭 그분을 찾아가서 그분이 하는 방법, 그 조언을 꼭 들어야지만 세금을 어떻게든 안 낼지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은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도사라는 소문이 났다는 것이죠. 크리스찬이 이런 소문의 대상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가능한 한 사회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회의 높은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 정의를 위한 큰 일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면 나의 삶의 환경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아모스의 가르침과 이웃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현재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현실, 코로나 상황과 맞물려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아티클을 읽게 되었는데요. 이 글에는 전염병을 대하는 크리스천의 이웃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레이먼 스톤이라는 박사인데요. 이 스톤 박사에 따르면 2세기 로마 제국 시대에 전염병이 퍼져서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사라져갈 때 기독교인들은 병자들을 돌보며 영적인 모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전염병은 신의 노여움으로 해석될 때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랬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전염병이 하나님의 분노와 변덕이 아닌 사랑의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파괴된 창조물의 산물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기독교 확산에 기여했다라는 겁니다. 또 지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유명한 전염병은요, 키프리아누스 역병입니다. 키프리안, 시프리안, 키프리안, 사이프리안 여러 개 부르는 명칭이 좀 다른데요.
여하튼 저는 키프리아누스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병은 251년부터 로마를 괴롭혔던 천연두로 추정되는 그런 병에 붙여진 이름 별명 같은 거죠. 이 병이 얼마나 강했는가 하니 270년에도 여전히 맹위를 떨쳤던 황제, 당시의 로마 황제 클라디우스 2세 고티쿠스의 생명을 앗아갔던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이 병을 키프리아누스 역병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초기 기독교 교부이자 저술가지요. 성 키프리아누스가 목격하고 기록했기 때문에, 저술로 남겼기 때문에 이 병을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키프리아누스가 기록합니다. 이 병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뒤 그 무서운 역병이 일어나 증오스러운 질병의 엄청난 파괴는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집집마다 미쳤으니 매일 무수한 사람들을 그들의 집에서 덮쳤다. 모두 벌벌 떠며 도망가고 접촉을 피했으며 마치 이미 역병에 걸려 죽을 게 틀림없는 일을 배척하면 자신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듯이 사악하게도 병에 걸린 친구들을 신고했다. 그동안 전 도시를 통해 이제 시체도 아닌 많은 이의 뼈다구가 나뒹굴었으며 자기가 죽을 차례도 오리라는 예감에 몸서리치는 행인들의 동정을 샀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키프리아누스가 그 주교가 자신의 설교를 통해 한 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말하기를 그는 천국에 간 희생자들을 위해 슬퍼하지 말고 살아있는 이들을 돌보는데 2배의 노력을 기울이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동료였던 디오니시우스 주교도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들의 모든 필요를 보살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누구에게 강조했습니까? 그 당시 신자들에게, 크리스천들에게 이런 강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기독교의 적대자였죠. 줄리안 황제, 로마의 황제가 갈릴리의 이방 종교 대사제인 아르사키우스라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갈릴리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가난한 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난한 자들까지도 돌보고 먹여 살렸다.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비기독교인 병자들까지 이렇게 헌신적으로 돌봐줄 수 있었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또한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사회학자죠. 로드니 스타크가 말합니다. 그가 평가를 합니다. 이러한 전염병이 발생한 상황에서 기독교 공동체가 있는 도시의 사망률은 그렇지 않은 도시의 절반에 불과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527년 패스트, 흑사병이 독일을 치게 됩니다. 독일의 비텐베르크를 강타했을 때 마틴 루터는 도시를 탈출하라는 요청을 거부하고 남아서 병자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합니다. 결국 이 전염병으로 그의 딸 엘리자베스를 잃게 되었죠. 마틴 루터의 전염병에 대한 생각은요, 그의 소논문이죠. 기독교인들이 전염병을 피해 도망가야 하는가? Should a Christian flee the plague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루터가 말합니다. 기독교인 의사들은 자신이 속한 병원을 버릴 수 없고 기독교인 정치가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구를 버리고 도망갈 수 없고 목회자들은 자신의 공동체를 버릴 수 없는 것이다. 전염병은 우리의 의무를 해체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가 되고 그 위에서 우리는 죽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약을 먹으라.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하라. 사람과 장소를 구별하라.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이다. 약을 조제하여 먹을 것이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 불청결로 이웃이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마틴 루터의 말입니다. 저는 교회 역사에서 보여준 위대한 신앙의 조상들의 가르침을 오늘을 대비하는, 오늘날을 맞닥뜨리는, 이 상황을 맞닥뜨리는 우리들에게 있어 큰 울림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사회의 선을 주도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며 누구도 하지 않은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기독교가 강한 지역에는 다른 지역과 다른 현상이 일어나는 것, 기독교인이 많은 지역은 기독교인이 많지 않은 지역과는 다른 사회적 현상이 일어나는 것,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시기에 기독교인이 있는 지역이 왜 치사율이 다른 지역보다 반밖에 되지 않았을까요? 단순히 그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지만 그것은 이기적이고 나만 살겠다는 사람들 속에서 이웃을 위한 선한 일들을 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웃을 위한 선한 일들을 감당했던 기독교인들의 희생과 헌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에도 여러 건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이유여서 연락을 받았는데요. 음식을 공유하거나 마스크가 있는데 필요하냐는 연락을 받기도 했고요. 재정이 어떻냐는 연락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까마귀에 의해서 너무나도 힘들지만 여러 가지를 나눠주고 베풀어지는 그런 손길을 맛볼 수 있었던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힘들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누고 돌아보는 것에서 아주 감사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의 가치는 어려울 때 돕는 것에서 발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선을 행하는 것의 가치는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때 비로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온라인 예배로 인해서 앞으로 예배가 약화되고 앞으로는 조금만 일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예배가 쉽게 여겨질 것이라는 우려를 합니다. 당연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드리는, 오늘은 우리가 모이지 못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이런 식의 예배는 약화될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줄기 때문에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적으로 다른 외부 요소가 생길 시에는 온라인 예배를 하는 경우도 앞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기술이 이제 점점점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초신자들에게는 매우 큰 영향을 주겠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에 대한 가치, 중요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하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공동체에는 몇 번의 대중예배를 쉬는 것으로 인해 신앙이 약화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인들에게는 함께 모여서 몇 번 드리는 대중예배가 큰 의미가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매주 예배를 드렸는가요? 주일날을 지켜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시기에 함께 꼭 모여야 되는 예배가 굳이 그 당시에는 가능치도 않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일까요?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가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각자가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예배,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는 어떤 모습의 예배일까요? 이런 상황에서 예배를 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이며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할 것을 고대하고 소망하는, 마치 저 옛날 카타콤에서 박해를 피해 그 어려움을 피해 예배를 했던 신앙의 조상들의 심정을 1000분의 1, 10,000분의 1, 아니 10만분의 1, 억분의 1이라도 그 심정을 느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자유롭게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할 수 있었던 이 환경과 함께 교제할 수 있었던 이 성도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그동안 정상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의 위대함과 은혜와 축복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웃들을 사랑한다면 어떻게든 이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기 위하여 불편하더라도 외출을 삼가고 조심하고 내 몸이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들의 불편함이 모여서 공공의 질서를 만들어 간다는 성숙한 이웃사랑과 섬김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와 같은 의학적 지식이 없었던 마틴 루터도
성도들이 환자들을 경지 조치하고 그들의 집에서 소독하며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위생에 대한 기독교의 동기는 자기 보존이 아닌, 자기 자신에 대한 안녕과 보존이 아닌 이웃에 대한 봉사의 윤리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자신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하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회적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하거나 손을 씻고 하는 등등의 일들은 나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이웃을 보호하는, 남을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혹여나 나는 걸려도 치명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이것들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것은 그 누군가는 나로 인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켜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고통받는 이들을 돌아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고통받는 이들을 돌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아니 크리스찬을 떠나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면 고통받는 이들을 돌아보는 것, 그것의 작은 시작은 취약한 사람들을 감염시키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힘든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힘들 것입니다.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또한 굳이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삶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힘든 시기에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는,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는 그 일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헌신되어질까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힘든 시기에 고통을 분담하면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할 일을 되돌아보시고 지혜롭게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것들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세상 가운데,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돌아보십시오. 세상 가운데 크리스찬의 모습이 이것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아모스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특별히 이 상황과 우리가 처해진 상황이 같은 상황은 아니겠으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작금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 아모스의 가르침과 교훈을 기억하시면서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새로운 은혜,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예배에 대한 소중함들, 또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기억하게 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